날량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날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앞날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에, 내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앞서 가주신다면 충분히 안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초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존하면서 또 존재하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하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난 분들도 참 많고요. 답을 내렸다고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스스로에게 던져준 채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외로움과 실존적인 그 두려움과 그 갈등들, 그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자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주인의 안방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막연한 그 기대감이 있었는지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멸시와 학대가 그 가정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맨 처음 멸시했던 이 종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도망 나와 버립니다. 임신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초조함과 앞날에 대한 그 막연함, 그 고독감을 가지고 우물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온 그 하갈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여정의 방황이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물 곁에 임신한 채 두려움에 떨고 서 있는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라는 거였어요. 맨 처음 물었던 게 그거였었죠. 사라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네가 종이잖아. 너는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는 다시 네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종의 자리에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네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들이 힘들고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창조주가 아닌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길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우리가 다들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 의존되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너무 자주 반복된 표현이긴 하지만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곳이 그에겐 생명이에요. 이 지식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수치와 두려움과 방황의 끝이 언제 끝이 나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연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고 네가 결정권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속은 채, 그 속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거짓말에 선동돼서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그 거짓된 선동을 가지고 수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결국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 비록 내가 주인의 성은을 입은 자이긴 하지만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여주인의,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했을 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론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왜 살지? 우리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것에 대한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그분의 수하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권위 아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봤던 두 번째 내용이 뭐였었죠? 왜 하나님은 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뱃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뭔가 잘해서 복받은 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아브라함, 아이삭, 제이콥, 다니엘 이런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에서라는 이름은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태명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안 좋아요. 우리는 이스마엘.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원론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그러한 성경적인 해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삭은 좋은 놈, 이스마엘은 나쁜 놈,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 왜 태어났어? 우리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배제된 존재였다고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그를 축복하고 복을 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죄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지는 축복의 효력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것이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 너는 안 태어나면 돼, 지금에는 수십억의 아랍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런 관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결국 그 약속의 결과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신 이유는
약속의 자손을 포함해서 이 약속의 바깥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장 같은 걸 보면 그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흠 많은 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자격 없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잡종이나 야만인이나 다 같대요. 다 같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삭을 보내주는 이유는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이삭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집착하듯이 그 약속의 후손을 보내주려고 하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약속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셨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복을 받을 수 있거나 언약 아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열애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복 받을 수 없는 나를 그 복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여러분 임신하셔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내 뱃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년 후인 8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으셨어요.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뭐 하죠? 하나님 약속 받고도 그게 안 되니까 종하가를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3세가 된 거죠. 여러분,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 보는 낙으로 살았을까요? 예. 이삭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씨로 말미암는 내 아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어요. 10년이 아닌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도 희미해질 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히브리어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16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86세에 낳았다 이러고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한 장을 넘겨서 17장에 되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다음 시간 살펴볼 건데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75세 때 부름받아서 75세 때에도 10년이 지나고 난 85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기한을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한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 이맘때. 근데 이제 1년만 남았잖아요. 1년만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 시작하려면 75세 시작하셔야지. 그것도 아니면 85세 시작하셔야지. 100세 때 시작하면은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90인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몸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고백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5세가 더 가능성이 있지 85세가 그나마 더 가능했지 99세는 여러분 가능성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는 종종 들었을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A라고 하는 성도도 B라고 하는 성도 똑같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A라고 하는 성도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좀 주십시오. B라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10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여기에 찾아다닌 거예요. 내일 딱 됐더니 둘 다 100만 원이 충족이 되었어요. 다른 건 뭐죠? 똑같은 건 필요한 100만 원이 채워졌는데 다른 건요, A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B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인맥이 좋아서 100만 원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시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 공급자가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줘요. 보게 해준다고요. 알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자연스럽게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자가 있고요. 뭘 이거를 하나님이 줘?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 이건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가끔씩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상, 격식상,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뭘요? 주님이 하셨죠. 근데 속으로 누가 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가 딱 들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힘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숨 쉬는 게 힘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거예요. 뭘 느끼십니까? 호흡 하나도요, 주님이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요, 복입니다. 내가 자연 임신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이제 하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 뭐죠? 나이가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 이제는 이삭이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하나님, 이삭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괜찮아요. 그 복 안 줘도 돼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안 줘도 돼요. 저 지금 이스마엘 본 낙으로 삽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1년 전에 태어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3살 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좀 그것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부르신 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 기다리면 여러분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겹게 지치지만 버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했습니까? 애썼죠.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참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임의로 어떤 찰나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일이 다 되었어요.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카이로스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간절함이 아닌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관자가 이끌어 가신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늘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네가 들어가 있니?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네 역사 써내가면 되지. 네가 하나님이면 되지. 왜 바보같이 종속된 인간으로 살려고 그래? 그게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너 왜 물 안에 물속에만 있어? 나와봐. 육지로 뛰어와봐.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난 언제도 뭐 또 만들어내요? 물고기가 그냥 발 달려서 나왔대. 놀라운 일들이에요. 가끔 저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그러면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야. 홍해를 가르는 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어려워요. 아메바가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게 더 믿음이 가요.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근데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반론을 제기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홍해 갈랐다고 하는 건 이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시간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향한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그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였어요.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해도,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현실 속에서 눈에 잡히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여도 나의 약속이 늘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해라. 지속적으로. 이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어제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더딜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24년 동안 기다렸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안전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 왜 왔어?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오라고 했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대. 다 웃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니한테 줘, 누구 후손들한테 줘. 웃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주겠대. 너한테? 야, 하나부터 주고 얘기하라고 그래. 하나부터. 조금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게 표현하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 주위 사람들한테 완전 바보 만든 거잖아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완전 왕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해도 나는 세상을 창조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세상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 준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나요.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를 그 아브라함, 어렵게, 내 아내는 아니지만 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 씨로 태어난 이스마엘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이요, 아니면 75세 때 나타나셨다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4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새로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약속만 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13년 뒤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똑같아. 만일 제가 제 목회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그동안 똑같은 설교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아브라함 24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지난주에 그 얘기하셨는데 반복해서 드러나 보네? 한 달 얘기하면, 6개월 얘기하면 제 아내만 남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1년 딱 지나면 우리 아내도 안 보일 줄 모릅니다. 벽 보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걸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이 한 가지 약속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약속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의 약속 붙들고, 올해 반백년 나이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반백년 나이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를 살아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는 자세,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4년 지났으면 이쯤 되면 포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그다지 기대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장 뭔가 풀어질 거라고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송구영 10인 예배 때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제가 축복을 하고 있을 때요,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달라지지 않아서, 더 나아지지 않아서. 그러면 그 똑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는 성도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감동으로, 기대감으로 다가올까? 목사님 1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빨이 없는 거야?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나아요. 저는 24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메시지, 여러분 24년 지나도 뜨거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요, 왜 결혼하는가? 뜨거워서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그 쇼츠 영상 하나 봤는데, 유머죠. 근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엌에서 아내가 이제 그 프라이팬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고 음식 만들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확 가스 이렇게 난 거예요. 그 뒤에 있던 남편이 놀래가지고 부엌문 열고 자기 딸만 들고 이렇게 쿵툭쿵 나왔어요. 그때 불이 이제 진화가 되면서 자기 딸만 들고 나간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손을 잡을 때 짜릿함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렘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설렘이 사랑이라고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나 너 보니까 설레. 사랑인가 봐. 왔나요? 오케이? I'm okay. I'm ready. 왜 영어가 나오지? 성경은요, 짜릿함, 설레임, 그게 아니라 오래 기다려주는 거. 그걸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온유한 거. 성내지 않는 것, 네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줬는데 짜릿함이 안 생긴다고 나 안 사랑해? 사랑이 식었네? 여러분 옆집 지나간 아줌마만 봐도 설레요. 옆집에 여러분 이런 남자만 봐도 설렌다니까요. 근육이 막 열이 막 웅충웅충 하면 여러분, 어머 찰지다 막 박수가 너무 컸네. 네. 내게 아닌 모든 건 설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요. 설레임은 사랑해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설레임은 새로우니까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나타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유, 변명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나 보면 스승이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또 얘기하려고 하시죠. 내 이놈아 하면서 막 얘기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할 때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면 하나님 잠깐 이 얘기하려고 그러죠. 제가 먼저 읊조려 보겠습니다. 먼저 했을지도 못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24년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오늘 나타내셔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고 이제는 이스마엘 하나로도 족하고 하나님 더 복 안 줘도 하나님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저한테 더 엄청난 복 안 줘도 제가 하나님 불신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엎드리고 아브라함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 어쩌면
네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너 부른 거야.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내가 네 앞에 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네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지. 내가 사람은 잘 봤구나.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 바꿔주고 있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보면서 자기 삶이 이제 현실과 일상이 안정이 되어진 거야. 이 일상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이 안정되고 여유 있고 익숙해진 이 현실이 다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긴장되고 또 내 마음에 뭔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또 서야 되고 내 마음에 갈등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안 왔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렇게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름부터 바꾸자라고 지금 굴고 있는 거예요. 99년 동안 아브라함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한 끗 차이인데 아브라고 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람이라고 한 단어는 존귀한 사람이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당시 어떻게 통용이 되었냐면 한 가정의 개인적인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 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주신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많이들 이해하냐면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정, 한 아들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널 처음부터 부를 때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불렀어. 너를 그저 그렇게 한 집안에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그냥 사는 걸로 원했던 게 아니라 나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릇을 더 넓히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오랜 시간의 연단과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보면 성도들이 어떤 연단의 과정을 지낼 때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야 어차피 그냥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또 견디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느냐 하고 가는데 성도들이 그런 어둠의 터널이나 신앙의 연단의 터널이 길 때마다 목사들이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하나님께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게 그렇게까지 다루십니까? 왜 그분을,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그렇게까지 다루세요?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분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려고 연단하시는지 이유를 목사인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냥 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몰라. 오직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연단의 끝에 나는 정금처럼 되어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길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을 향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어떤 건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까지 연단을 시키고 오랜 기다림을, 시간을 당신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밖에 목사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캠퍼스에서 CCC 멤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 딱 들으면 나 같은 사람을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목했을까요?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그냥 아브라함은 저 이방 땅에서 흘러들어온 객, 나그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자기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그 땅에 와서 20년 넘게 떠들어댔는데 정작 자식 하나 없는 채 살아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소박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는 이스마엘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내 즐거운 낙이 이제 이스마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단지 아들을 주고 자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나에게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어. 장작에 타다가 재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재 몇 가닥 이렇게 뒤집고 나니까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죠. 후 불면 다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사단은 그 마지막 불씨까지 꺼트려고 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창세기 말씀을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진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 조상들이 하셨던 그 약속이 자기들 때에 성취되어 온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들이었던 거예요. 증인들이고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지금도 뛰어나잖아요. 2000년 넘었는데 살았던 나라가 다시 한 나라로 세워진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노예였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을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보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과거에 그들의 이력을 남발하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많은 열방이, 나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열방이 다시 내게 너희들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꾸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서 맨날 하나님께 뭘 원망했냐면 떡 없다고 원망했어요. 떡 안 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떡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인간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사니 못 사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꾸셨던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 없는 곳,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떡을 지어주면서 하셨던 건,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셨던 건, 떡이 없어서 인간이 굶주리고 목마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이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의 떡을 열방 가운데 나눠주는 자로 그 백성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니들이 나눠주어라, 나눠주어라, 다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름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자들로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는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자 국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이름을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뭐래요?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건져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면서도 내가 죄와 죽음의 노예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대요.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먼저 어둠에서, 먼저 노예에서, 먼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외쳐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쩌면 우리도요 99세 아브람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이미 우리의 즐거움이 이스마엘과 같이 다른 어떤 것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상한 꿈도 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충분해요. 재미있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이스마엘 본 낙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레의 남편, 한 아들의 아버지로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너에게 내가 약속의 자녀를 언급했던 이유도, 그 약속의 백성 너를 부른 이유도, 누가 하나 나를 찾지 않는, 네 이곳에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 다 경험해도 누가 하나 나를 찾지 않잖아. 나에게 돌아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냥 아들 하나 놓고 재밌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면서 인생 마무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꾸었던 꿈,
나는 너를 누군가의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나라의 믿음의 씨앗과 뿌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쓰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요, 가르치고 전도하라인데, 그러고 보면 이 표어는 단순히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은요, 사단 예수님께 와서 유혹했던 것처럼 인간은 더 많은 떡이 있어야지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인간답지 못한 건 저 사람보다도 떡이 부족해서 그래. 더 많은 떡을 가지면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진짜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이 있어야 돼. 그게 인간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에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애를 쓰고 연약한 지체들도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북한 땅에 탈북한 국민들 우리가 돕습니까? 우리랑 무슨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우리가 왜 하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행복하시고 여러분 일상에서 성실하고 즐거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의 조상은 저 집사님입니다. 내 믿음의 출발점과 시작점은 저 권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믿음의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브라함으로 충분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